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공가 새로 나왔습니다. 공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서 읽기 바랍니다. 제목은 현실입니다. 오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가를 우리가 배웁니다. 요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현실의 의미, 현실을 이어놓으면 세월이 된다. 수많은 세월을 살았다 해도 현실로만 통과한 것이다. 따라서 현실은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 일생에 연결되어 있으니 현실은 우리 일생과 영혼을 결정한다. 따라서 현실은 우리 일생과 영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토막이다. 과거에 수없이 잘못된 것이 현실에서 다 치료할 수 있다. 미래의 수많은 소망도 현실에서만 성취할 수 있다. 이 자기의 영원한 행복을 만드는 현실, 성장도 늙음도 죽음도 부활도 심판도 영원 무흥도 자기 존영도 비참도 현실에서 만들어진다. 미래가 현실로 현재가 과거로 바뀌는 것을 하나의 순서로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실이란 나의 전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의 영육과 금생내세의 좀비 귀천 생사화복이 나와 하나님과 나와 진리와 나와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다 현실 속에서 영원히 결정된다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현실을 삼가 조심해야 하고 이 현실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 할 일을 찾아서 살아야 한다. 3. 현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다. 그 현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이 현실에서 주의 뜻만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드릴 각오를 가져야 한다. 현실에서 세상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또 내게 있는 것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 현실 속에 들어있는 주의 뜻을 빼앗기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 현실 속에 들어있는 이 주의 뜻 안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이 들어 있으니 현실에서 주의 뜻만 지켜 살았다면 모든 것은 자기의 소유와 영광이 되는 것이다. 네.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부딪히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현실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기 쉽습니다. 성경은 현실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려줍니다.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 한 세월이 내나
현실입니다. 현실을 아끼라 그 말입니다. 네가 만나는 현실은 한 사건 한 사건 한 토막 토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쭉 이어놓으면 그것을 세월이라 그럽니다. 내가 참 오랜 세월을 살았다 이러면 오랜 현실을 다 통과했다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월을 현실을 이어놓으면 세월이 되고 이 세월을 하나하나 다 풀어놓으면 그건 다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이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또 세월이 많이 남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 세월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세월에 이것은 유한한 것은 변함없지만은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60이요, 또 70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건해도 7, 80을 보통 넘기지를 못하고 항상 그 수준에서 다 이 세상을 떠나도록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을 때 하나님이 영원성을 가지고 지었지만은 죄로 인하여 사람이 영이 사망하면서 육도 함께 사망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이란 것은 반드시 육은 죽는 이것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의 육신이 죽지 않고 언제까지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걸 알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깨닫고 그를 마음 앞이 여기고 참 그 원인을 알아서 내가 어떻게 이 자기의 이 세상살이가 세월이라는 것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것이 끝나기 전에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찾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냥 이 땅에 내가 사는 생애가 나이가 들면 이제 떠나는 것은 뭐 맞으니까 그냥 떠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걸 마음 앞이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허송세월 하지 말아라. 이 세월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른다.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오늘 찬송처럼 세상의 쾌락을 다 끝나는 그 딸이 왔다. 쾌락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이제 쾌락이 끝날 때가 왔다. 그래서 아쉬워하지만은 실은 이 세월이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현실을 주신 것은 유한한 현실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존귀한 이런 존비기천을 여기서 다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하여 현실을 주셨습니다. 존비기천을 이루기 위하여 생사화복을 이루기 위하여 현실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현실에서 거기서 사람이 존귀하게 되기도 하고 비천하게 되기도 하고 화를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그때 현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현실을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요, 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요, 또 존경하게 될 수 있는 기회요, 또 이것이 비천하게 될 수 있는 기회요, 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요,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요. 그러니까 이 현실은 자세히 보면 굉장하단 말이에요. 부자가 될 수 있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고 존경하게 될 수 있는 이 기회라 그 말이에요. 이 기회를 다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존경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렸다면 그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부자 될 수 있는 기회,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고
또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부유한 자가 될 수 없고,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도 그걸 놓쳐버리면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없고. 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 기회를 가지고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물로 애통을 하는, 미리 우리에게 성경에 그런 인물을 보여주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이제 이삭이 마지막 축복을 할 때 그 큰아들에게 이제는 축복을 하는데, 그때 동생 야곱이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형이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변장을 하도록 했고, 속도록 했고, 야곱에게 축복을 다 붙도록 했고, 에서에게는 축복을 다 하나도 못 받도록 했고, 그 에서가 자기가 만난 그 현실에서 장자의 유업을 다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 그 팥죽 한 그릇의 그 달콤함에, 그 세월의 그 쾌락 생활이 참 좋아서 그렇게 했지만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송두리째 다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로 아버지 내게 그 축복을 주어서, 그러니까 이삭이 내가 하나님 축복을 다 줬다. 이제 너 줄 것이 없다. 그래서 울면서 회개할 기회를 잃었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잃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회개를 못합니다. 에서는 이 세상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떠나는 날에는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아무리 회개해도 세상 떠나는데 이제 기회가 없어지는데, 세상 떠난다면 이제 이 땅에 살 기회가 없어진다는 뜻이요. 현실이 없어진다는 뜻이요. 남은 바 현실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떠나면서 하나님이요, 내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누구 왕, 어느 왕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을 때, 병으로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15년 동안 연장을 시켜준 겁니다. 너 15년 동안 잘해서 그 기회를 이제는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그 기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이 기회를 삼으라 하고 준 겁니다. 줬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렇게 살지를 또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상 다 떠날 때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 회개할 기회를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잃어버립니다. 회개를 못합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지혜로운 이 길을 걷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중단되고 그것이 끝이 나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 있을 때 그 현실을 소중하게 여기라. 이 현실만큼 귀한 것이 없다. 이 현실이 모여서 세월이 되고, 세월이 모여서 일생이 되고, 일생이 모여서 영원한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짧은 한 토막 이 현실은 실은 이것이 모여서 세월이 되고 일생이 되고 그것이 영원이 되니까 이걸 우리가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난 이 땅에 내가 1년을 산다 해도 그 1년 동안의 현실은 이거는 영혼을 장만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요. 그런 기회요. 그러니까 이 세월을 다 아끼게 되는데, 때가 악하니라. 이 때는 세월을 아끼지 않고 허송세월 하도록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이 땅에 이 세월을 가진 이것을 다 쾌락의, 이 세상의 쾌락의 기회로 삼아서, 죄 짓는 기회로 삼아서 재미나게, 이렇게 좀 재미나게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 허송세월 하기에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때가 악하니라. 자, 그래서 이런 세월을 아끼는데 어떻게 아끼느냐? 어떻게 이 세월을 아껴서 이 세월을 통하여, 이 현실을 통하여 우리가 복받는 기회로 삼는 자가 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복받는 기회. 이 기회를 주었더니만은 복받는 기회를 또 사용하지 않고 다 그것이 화를 받는 기회로 사용을 해버렸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 기회를 주었더니만은 복받는 기회로 솔박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 복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혜 있어야 된다. 우리가 현실을 만났으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자, 이 복을 받으려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 기회를, 이 현실이라는 이 기회를 복받는 기회로 우리가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복받는 기회로 삼을까? 현실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현실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가 말이에요. 이거 비밀이요, 이거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의 뜻을 자세히 살펴봐라. 너가 만나는 이 현실에서 세월 속에서 주의 뜻이 뭔지 자세히 알아라. 주의 뜻이 뭔지. 주의 뜻이 뭔지. 그래서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이해해라. 그래서 주의 뜻이 뭔지. 이 주의 뜻이 뭔가 하니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뜻대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면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주의 뜻에는 하나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약속? 영생이라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한 부요라는 약속이 들어있고 거기는 영광이 들어있고 영생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주의 뜻을 우리는 찾아서 그대로 내가 주의 뜻대로 순종만 하면, 행하기만 행하면 그 뜻 속에 있는 그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복이 솔박 자기한테 다 오게 됩니다. 솔박 오게 됩니다. 자,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 뜻 속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이 현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현실 안에는 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뜻대로 하면 금생과 내세의 복이 다 그 속에 있는데 그 복을 내가 버리는 이 일을 너가 하겠느냐? 현실을 너가 아끼지 않는 허송세월하는 일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갖다 버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라. 이 말은 현실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뜻 속에 하나님의 금생과 내세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 이걸 믿는 사람은 그대로 현실을 만나면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하기만 하면 이제는 복이 자기한테 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뜻을 찾는 일을 하기 위해 먼저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현실 속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 속에는 하나님의 금생과 내세 하늘과 땅에 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 믿고는 그 사람이 현실을 만나면 하나님 뜻을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찾을 리도 없고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그 뜻대로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음에 믿는 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현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게 해주옵소서. 그 하나님 뜻 속에는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옵소서. 내가 이 뜻을 찾아 순종하면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어지면 이제 그 사람은 현실을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어떤 현실이든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떤 내가 땅에 있는 이익이 있어도 그런 거 보지 안 하고, 어떤 내가 땅에 손해가 와도 그런 거 개의치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거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주의 뜻을 찾을 사람도 없고 찾아서 순종할 사람도 없고, 순종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그 다 버리지 뭐 순종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뭐 취하라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고 대신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다른 데는 성령에 취하라 그랬습니다. 술 취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살 때 이 땅에 손해가 오고 이 땅에 모든 이런 어려움이 와도 그를 행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믿어진다고 말해요. 그것이 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받기를 힘을 써라. 성령에 받으면 첫째 마음속에 깨달음의 믿음이 옵니다. 충만하면 믿음이 강하게 옵니다. 자,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밤낮을 읽고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읽고 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신앙양 시험으로 그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본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양 시험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들은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고, 내가 받은 말씀이 이것이 참 생명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에 믿음이 옵니다. 그 성령이 이제 가득 오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확실히 믿습니다. 천나가 흔들어도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이 말은 세상 지식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 지식을 자꾸 받다 보니까 하나님 한 것을 다 거짓말로 들리고, 하늘나라 말하면 그는 없는 세계를 무슨 이래 꿈속에 있는 그는 허황된 말을 하는 것처럼, 네가 주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라면 그는 무슨 자기를 올가매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 세상 지식에 술을 취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허송세월합니다. 이 세상을 쾌락에 이 세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이 모든 우리가 만나는 현실 속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 이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과 땅에 있는 영원한 복이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현실을 만나도 하나님 뜻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만 하면은 그 뜻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전부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항상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속에 집어넣습니다. 뜻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 네가 복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만나는 현실 속에 거기는 내 뜻이 있다. 내 뜻 안에다가 내가 너에게 줄 복을 그 안에 넣어놨다. 그러니까 그걸 너는 찾아서 그 뜻을 너가 가지라. 어떻게 가집니까? 뜻대로 행하면 된다. 그래서 현실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뜻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너는 그대로 순종해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뜻이 너 것이 되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그 모든 복이 너 것이 된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실제로 해봐라. 정말 너가 그렇게 한번 믿고 해봐라. 했는데도 그 복을 너가 손으로 쥐어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니, 나는 안 믿습니다. 그런 거는 더 허황된 그런 거는 안 믿습니다. 비과학적인 거, 미신지 그런 건 안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받을 수 없다. 그들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보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그 속에는 굉장한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비로소 하나님 이제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현실에서 만나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그 뜻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아하며 그 뜻을 찾아서 순종할 때 그때 기쁨이 얼마나 크며 그래서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이 복을 손에 거머쥐고 그것을 내가 얻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주시고 그 현실 속에 하나님 뜻을 주시고 그 뜻 속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내가 그 뜻을 찾아서 현실에서 순종하도록 한 이유가 그게 있는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한다고 그 나라에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 뜻이 기도하는 것인가 만가 아무래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뜻을 찾았다가 말이야. 집어넣으면 하나님 뜻대로 너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 하나님 뜻이 더 크다. 하나님 뜻 속에 있는 그 능력이 더 크고 하나님 뜻 속에 있는 그 모든 복은 더 큰 복을 받는다. 더 큰 능력이 와서 그걸 보호해 주신다. 이걸 떡 믿고 거기서 그대로 기도하는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 안 들어가도록 할 수 있지만은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사자가 물질을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정말 이건 하나님 능력이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전능이 능력이 와서 보호해 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 보호받고 난데 그 다니엘이 총리가 됐습니다. 단독 총리가 됐습니다. 3명이 되는 공동 총리였는데 그 일 있고부터는 나머지 둘이는 다 제거당하고 자기가 단독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뜻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 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사자굴이라는 것이 와도 상관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능력이 와서 사자굴을 막아주었고 하나님 복을 주어서 이전보다 더 높은 많은 복을 주어서 그를 존경하게 만들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요.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는 죄니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거 우상 숭배 안 하면 풀뿌리 집어넣는다 할 때 나는 안 한다. 하나님의 뜻이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상 숭배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그 풀뿌리 집어넣는데 불 태우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 현실에 있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면 우상 숭배를 안 하면 그게 한 뜻인데 그대로 내가 우상 숭배를 안 하면 하나님 능력이 와서 나를 지켜줄 거다. 하나님 뜻 속에는 하나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다. 봐라 하니까 우상 숭배 안 하니까 풀뿌리에 집어넣는데도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지켜준 겁니다. 하나님 뜻 속에는 하나님 능력이 들었다. 전능의 능력이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들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가지고 보호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또
거기서 이제는 보호를 받고 죽지 않고 살아나오니까 이전보다 더 높은 관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도 받지, 능력의 안보도 받지.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믿고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현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는 전능의 능력이 들었고 하나님의 모든 큰 복이 다 들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현실만 만나면 하나님 뜻만 찾습니다. 뜻대로 하면 능력이 와서 지켜주지, 복이 와서 넘치도록 복을 주지. 이러니까 그 현실이 올 때마다 내게 기쁘고 반갑고, 어려운 현실이 왔을 때는 더 큰 복을 주고 더 큰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니까 오히려 어려운 현실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것이 다니엘이요, 그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그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까? 똑같습니다. 구약은 그런데 신약은 그럴까? 신약은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 신약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런 일을 보면서 신약에는 더 큰 물붓듯이 부어주는 것이 신약세계예요. 신약 시대는 너가 부활하고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줍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구약에는 물붓듯이 부어지는 않습니다. 때를 따라서 한 건 한 선지자에게 그래 물을 붓듯이 부어줬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거쳤고. 지금은 이런 시대요. 마귀가 이런 오는 사자같이 악령의 역사도 강한 반면에 성령의 충만한 이 은혜의 역사도 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악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또한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령의 역사가 더 강해져도 성령의 은혜는 더 충만하게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능히 이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기는 것처럼, 풀불에 들어가서 이기는 것처럼 그런 성령을 부어주면 그 속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 되면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현실을 아끼라. 너 현실 속에는 하나님 뜻이 들어있다. 현실 속에는 그 하나님 뜻 속에는 하나님 전능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늘과 땅에 있는 복이 더 들어서 그 현실 속에 있는 뜻대로 행하기만 행하면 능력이 와서 너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복이 와서 너를 넘치도록 주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영혼대로 만들어준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신구약 성경으로 늘 붙들고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마지막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세상 지식 이거 자꾸 크게 접하여 세상 지식만 계속 가지다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처럼 바보처럼 보입니다. 자기는 그 시간에 이렇게 참 이런 돈도 벌고 다 하면 참 지혜 있는 같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면 그 참 불쌍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놓으면 그 사람은 이제는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또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대로 하나님 뜻을 찾아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여러 가지 풀뿌리 와도 사자굴이 와도 조금 더 거의 개의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겠네.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능력이 와서 보호해 준 것을 내가 보겠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두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이제는 와서 나 지켜줄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것을 소망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하나님 뜻이 있다. 이거 우리가 딱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